오셨으되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는 좀 무례함도 보이지만 아주 당당함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인사를 했으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런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생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처럼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처럼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한 영생은 신약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도하는 요한복음 3장은 이 영생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과의 논쟁 가운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뭔가 명료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다닌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느냐고,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냐 하고 우리에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묻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관점을 현재의 삶을 보잘것없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찮은 삶이라고, 또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디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거룩하고 절대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 스피킹의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삶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기독교의 영생 교리를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에 우리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다. 현재의 삶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라고, 현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허무주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마지막 그 길이 죽음을 향하는 길이면 오늘 하루의 내 삶도 죽음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허무주의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태도로 삶을 즐긴다고 해서 정말 즐겁겠습니까?
행복할까요? 나는 오늘 하루도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내 삶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루의 삶을 내 생명의 삶을 하나 이렇게 잃어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 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 못지않게 삶을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치열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정말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무언가 한 가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겠죠.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던 사람이 멘토를 찾아간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두 단계로 대답을 듣습니다. 첫 단계는 십계명의 준수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19절에 6항목이 언급되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본래 십계명은 10개의 항목이죠. 앞에 나오는 4가지 항목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일들이고 뒤에 나오는 6항목은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할 항목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람과의 관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그 뒤 항목만을 언급했습니다. 이 항목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그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될 그 기본 윤리들을 잘 지켜왔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실제로 얼마나 확실하게 이 계명을 지켰는지 또한 이 계명을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의 차원에서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모범적으로 살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매우 건강해집니다. 공교육의 목표도 기본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민주시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제는 도덕적이면서 모범적인 삶만으로는 사람의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진 것들이 여럿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삶을 괴롭히는 일들은 그닥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관계면에서 그의 관계 옆에 있는 모든 인프라가 아주 모범적이고 선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과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지금까지 나의 삶은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평가해 보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바람직한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좀 우리 사회에서 누구인지를 한번 추측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평판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도 아마도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았을까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명문대학을 나오고 정부나 대기업체에 고위급으로 올라간 사람이나 아니면 전문직 직종을 가지고 있는 의사나 판사나 대학 교수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라 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의 스펙과 생활 수준만을 보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삶도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는 매우 평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힘들어하고 그들도 외로워하며 그들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목표로 하고 달려왔던 그 길에 대해서 허무해하고 자기 실존을 불안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려는 욕망 속에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더 근본에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새끼 밥을 먹고 배설하고 숨을 쉽니다. 자, 이런 것에 비해서 사람의 생활 수준은 주변적이고 종속적인 것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은 것만으로는 영혼의 만족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다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왕 찾으려면 제대로 찾아야겠죠. 자기의 영혼을 파는 것 같이 잠시 솔깃할 수는 있지만 참된 만족을 주는 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던 이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합니다. 21절에 따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사랑하셨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기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계명을 다 지켰어. 어려서부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어. 그래,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기특하게 여겼다는 뜻이겠죠.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도 흔하지 않으니까요. 아니요, 흔한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사회적 규범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게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바꿔서 교회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정도로 충성 봉사한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니까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어야 됩니다. 이제 됐으니 돌아갔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의 기준처럼 그렇게 살면 충분하다. 그렇게 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으로 그에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예수께 들은 둘째 단계의 대답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성실하고 착한,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요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 와서 뭔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했으나 오히려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예수께 오지 않았으니 더 좋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라거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다녀오라고 했으면,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라고 했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였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종의 아킬레스건인 재물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요, 그 재물을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6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나눔을 베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일정 금액을 기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예 다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했을런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저보다 못한 사람이 저렇게 수두룩하게 많아요. 나같이 살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나한테만 이렇게 아주 힘든 그러한 잣대를 대시나요? 라고 물을 수 있었고 또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떠나자 예수께서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옳은 것일까요? 이 말씀이 옳다면 지금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는 말이 되는 것인지, 한국 교회는 재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하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의 기업이 잘 되고 이들의 가정이 복되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임하는 귀한 가정이 되달라고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 이 논리에 따르면 사랑하고 아끼는 당신의 믿음의 성도를 지옥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길 아니겠습니까? 왜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데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의 하는 기업이 잘 되고 풍요로워진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봅니다. 부자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왜요? 그는 심중에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웬만히 가지고 있는 그의 재산이 그의 삶에서 정말 안 되는 일도 가능하게 해주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질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불법만 아니라면, 더 정확하게는 불법만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부자가 되는 게 선이고 정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문해 보십시오. 한 가지 일이 있으면 물고 뜯고 난리가 납니다. 얼마의 돈을 받았느니,
얼마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잘못한 일을 행했느니 그렇게 얘기하고 다그치고 묻는 상대방 의원들의 얼굴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정말 그 일에 깨끗했습니까? 당신은 그 일에 정말 아무 관여가 없습니까? 당신의 삶은 그렇게 정치적인 약속을 주고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들은 단지 그 일이 발각된 사람과 발각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정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섬긴다면 그 외의 것은 절대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은 한 가지입니다. 숨을 쉬면서 동시에 밥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열리면 식도가 닫혀야 하고 식도가 열리면 기도가 닫혀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도 오직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무소유로 아니면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만으로 살아가며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스콧 니어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경제학 교수가 되었으나 반자본주의와 반전 평화 사상을 설파하다가 간첩 혐의로 연방법원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심플 라이프, 아주 심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던 해에 스스로 곡기를 끊고 삶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심플 라이프나 미니멀리즘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원 생활은 무소유와 심플 라이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발적 가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한국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일부에게만 가능하기에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윤리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20여 년 전부터 청구론을 설파한 한국의 대중 설교자가 있습니다. 깨끗한 방식으로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런 논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부자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모순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돈을 깨끗하게 벌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허용되는지를 계량적인 방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각자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대 유대인들도 이런 문제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 모르며 가난하면 도둑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받기에 물질에서도 자기 성찰을 죽을 때까지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해서 떠났으나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뒤따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예수님과는 담을 쌓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상당히 모범적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기준에 따라서 나름 반듯하게 살으려고 노력했고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삶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세계는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팔아버리라고 아주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끼셨기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아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모두가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은 흔한 표현으로는 가문의 영광이면서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사 중의 경사이며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강 소설가 본인은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쁘게 여기겠으나 그게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큰 상으로 자기의 문학적 역량이 보장되는 게 아니며 문학 행위를 상으로 평가한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고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부친인 한승원 소설가의 입을 통해서 소설가 한강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지 않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죽어나가는 마당에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한 민족의 슬픈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행동하며 어떻게 치유되어야 하는가에만 모였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단순히 십계명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그 너머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치다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재산이 많기에 슬퍼하면서 예수를 떠났듯이 예수의 말씀에 거리를 둡니다. 다음과 같은 엄중한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는 재산과 인간관계와 문학적 업적과 정치적 업적은 언젠가 우리의 곁을 후련히 완벽하게 떠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는 세계에 오늘 본문에 나온 용어로는 영생에 집중하는 것이 실제로 현명하면서도 현실적인 삶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문제는 십계명 넘어가 가리키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손에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삶에 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게 영원한 생명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관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삶은 우리가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깊이와 삶의 승비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십계명 너머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여러분 이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